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5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보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 와서 아뢰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보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초대교회가 활동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사도들을 출회시켰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 어떤 일이든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위협이 있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있지만 초대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이 아침에 묵상할 때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라는 위험에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도들과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자 유대인들은 더욱 본격적으로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교회를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위협하던 것, 그러니까 겁만 주던 것을
이제는 실제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잡혀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사도들을 가두어 두고 위협을 실제로 보여주며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겁을 주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두어 두었으니 이제 영향력이 차단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차단되었고 감옥 안에 복음이 봉인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사람들이 막아놓은 감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마음껏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고 풀어주신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일이 무엇과 관련되느냐, 감옥문을 풀어주신 이 놀라운 기적이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위협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 문을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까지 역사하실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풀어주시고 단순히 감옥을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명령과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에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그 기적이 나아가게끔 하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은 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가 하면 항상 목적이 있는,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기적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항상 사명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람이 부각되는 것을 너무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기도 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그런 은사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라는 질문, 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옥문이 열린 것은 무엇을 위한 기적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열어주신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주셨으면 왜 치유해 주셨을까? 왜 나를 건강하게 하셨을까? 라는 목적과 방향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항존직 워크숍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만 합니다.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신 사람들은 이것들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셨는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혜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특별한 것을 주셨을까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대학에 입학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감옥문을 왜 열어주셨는지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에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게, 백성에게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낯설거나 의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이것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있지만,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 심지어 그 위협이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감옥에 가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위협 사라지는 것, 얼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자의 마음이 일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는 권세자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염려했습니다. 교회의 염려, 성도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위협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위협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염려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염려는 교회가 위협을 받아 복음 전하는 교회를 놓치게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교회를 놓치게 되면 어떡할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오롯이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감옥문을 여실 정도로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감옥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풀어주시는 이유와 방향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 위협이 제거되는 기적 아니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기적,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그리하여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런 기적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